지난 주간 우리가 같이 나눈 말씀 혹시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우리 연세 높으신 권사님이 기억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신사적인 교회. 여러분, 신사적인 교회는 무엇을 잘 한다 그랬습니까? 인사를 잘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서로 좀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주일날 만나면 최소한 몇 분에게 인사 나누라 그랬죠? 10사람, 10분에게 인사를 나누시고 낯이 익지 않고 조금 잘 모르는 분을 먼저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세 높으신 분에게는 배꼽 인사로 정중하게 그렇게 인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인사가 많아지고 또 서로 간에 이렇게 정이 풍성할 때 우리 교회가 따뜻한 교회, 복된 교회, 신사적인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영어로 뭐라고 하죠? 코리아라고 합니다. 이 코리아라는 이름이 세계에 전해질 때 그때 시대가 언제였습니까? 고려 시대죠. 우리나라 역사를 지금은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모르는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정말 우리가 부강한 나라가 되었는데 사실 예전에는 그렇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조선부터 시작해서 삼국시대 그리고 고려시대,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그래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알려졌던 그리고 아주 활발하게 국제적인 교류를 했던 시대가 언제인가? 그때가 언제일 것 같습니까? 고려시대입니다. 조선시대보다 고려시대가 더 활발했어요. 그래서 이 고려라는 말이 이 외국의 상인들에게 꼬레라고 알려져서 이게 영어로 코리아 또 스페인어로는 꼬레아 이렇게 불려지게 된 거죠. 고려시대 때도 주후 1000년경에 헌종이라는 왕이 통치할 때 그때 가장 이 고려시대 무역이 활발했습니다. 여러분, 고려시대 수도가 어디죠? 개성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개경이라고도 합니다. 북한에 있는 개성인데 그 개성을 향해서 올라가는 이 강원도 위쪽에 예성강이라는 강이 있어요. 그 강으로 이제 무역하는 배들이 올라가곤 했었는데 그 예성강 초입에 항구가 있는데 그 항구가 병란도라는 그런 무역항입니다. 거기서 많은 상인들이 외국의 아라비아 상인들도 들어오고 동남아의 상인들도 들어오고 일본과 중국의 상인들도 들어와서 많은 무역을 했고 그때 우리나라 이 고려라는 이름이 세계에 알려져서 꼬레 그리고 이게 코리아라는 이름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중국은 영어로 뭐라 그러죠? 차이나. 왜 차이나라고 할까요? 우리나라하고 많이 차이가 나서 이 차이나는 중국의 진나라 시대, 진시황 아시죠? 그 시대의 이름입니다. 진나가 이제 차이나. 이 스페인어로 이 A가 뒤에 A가 붙으면 나라, 땅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중국이 진나라 시대에 또 아주 활발하게 교역을 하면서 그렇게 이름이 알려지게 되고 이 중국으로부터 이제 도자기가 많이 수출되어서 그 도자기가 중국으로부터 왔다고 해서 도자기를 차이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영국 사람들은 이 중국 도자기를 이제 기술을 받아들여 가지고 거기에다가 뼈를 갈아가지고 소뼈를 갈아가지고 도자기를 만들었어요. 훨씬 가볍고 단단한 그런 도자기를 만들었는데 이게 뭐라 그러죠? 본 차이나. 잘 아시네요. 각 나라마다 이렇게 무역이 활발할 때 또 국제교류가 활발할 때 그 나라의 위상이 올라가고 또 이름이 세계에 알려지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주후 1000년경에 이 이름이 고려라는 이름이 많이 알려졌어요. 그런데 그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굉장히 무역이 활발하고 국제교류가 아주 정말 많았는데 그때 그 왕이 누구인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솔로몬 왕입니다.
우리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나죠. 한 2000년 정도. 솔로몬 왕이 통치하던 시대가 주전 940년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활발하게 국제교역을 하던 그 시대와는 굉장히 차이가 있는 거죠. 이때 이제 솔로몬 왕이 많은 나라, 주변의 나라들과 교역을 하면서 이 이스라엘의 위상이 굉장히 올라가게 되고, 물론 다윗 왕의 시대에도 부강한 나라였습니다만은 솔로몬 시대에 더 이게 국력이 확장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교역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에 조공을 바치곤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이 솔로몬 시대의 세금이 얼마 정도 들어왔는가? 금 666달란트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금 666달란트는 무게로 환산하면은, 키로로 환산하면은 22톤 정도 되는 금입니다. 엄청난 금액이겠죠. 이게 1년에 세금으로 들어왔고, 사실 이거보다도 더 많은 돈은 무역을 통해서 벌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이 솔로몬 시대에 국제무역, 요즘으로 얘기하면 중개무역을 통해 가지고 많은 부를 창출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솔로몬 시대에 정말 경제적으로도 윤택하고 나라도 부강한 그런 시대가 되었는데, 당시에 솔로몬이 이러한 부를 가지고, 경제적인 윤택함을 가지고 무엇을 했는가? 여러분, 무엇을 했습니까? 솔로몬 시대에 왕궁을 멋지게 건축했죠. 왕궁을 아주 멋지게 짓고, 또 무엇을 했습니까? 성전도 건축을 했습니다. 성전 건축한 거는 굉장히 잘한 거예요. 그렇지만은 자기 왕궁 또한 성전 못지않게 그렇게 화려하게 잘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왕궁에 무엇을 만들어 보관했는가? 말씀해 보면은 금방패를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10장 16절에서 22절에 나오는 말씀을 쭉 살펴보면 금방패를 200개나 만들었다 그랬어요. 근데 그 금방패의 무게가 600세겔, 금으로 무게로 키로로 환산하면 금 한 6.8kg 정도 되는 거예요. 오늘날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한 4억이 넘는 그런 돈입니다. 이 멋진 금방패를 200개나 만들었고, 그것보다 조금 더 작은 금방패를 300개를 만들었다. 여러분, 이 방패는 어떤 용도로 쓰는 도구입니까? 전쟁터에서 전쟁 무기로 쓰는 거죠. 적의 칼이나 창을 막는 도구입니다. 이걸 굳이 금으로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방패는 가벼워야 돼요. 가볍고 견고해야 됩니다. 그래야 전쟁을 잘할 수 있는데, 전쟁터에 무슨 금방패를 들고 나가가지고, 그럼 이 금방패는 무슨 용도로 만들었을까요? 솔로몬이 자기를 과시하는 용도로. 왕궁에 이 방패를 보관했다고 하는 것은 아마 왕궁에 여러 가지 행사나 의전이나 또 무슨 퍼포먼스가 있을 때 훈련된 병사들이 이 방패를 들고 아마 그런 큰 퍼포먼스를 했을 거예요. 그럼 매스 게임을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200명, 큰 방패 200개, 작은 방패 300개, 한 500명이 되잖아요. 이 500명이 그 금방패를 들고 촥촥촥촥 아주 질서정연하게 그렇게 행진을 하고 또 무슨 어떤 퍼포먼스를 하면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낮에 그 햇빛, 팔레스타인의 햇빛이, 그 뜨거운 햇빛이 쫙 내리쬐는데 거기에 반사되는 그 금방패 얼마나 황홀했겠냐면, 여러분, 이건 누구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거죠?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겁니다. 과시하는 거죠. 자기의 통치를 멋지게 포장하고 부각시키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솔로몬은요, 여러분, 왕이 앉는 의자를 뭐라 그럽니까? 보좌라 그러잖아요. 왕자라 그러기도 하고 보좌라 그러는데, 그 왕의 보좌를 무엇으로 만들었는가? 코끼리 상아로 멋지게 조각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었고,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그 상아 위에다가 무슨 칠을 합니까? 금칠을 하는 거예요. 금칠. 그리고 솔로몬이 먹는 모든 이 식기, 기물들, 사용하는 기물들 다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정금이었다. 뿐만 아니라 아예 궁궐에 있는 모든
이 기물들이, 식기들이 다 금이었어요.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는 은을 하찮게 여겼다, 그렇게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경제적으로 윤택했다는 거예요. 잘 살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처럼 솔로몬이 많은 무역을 하면서 또 경제적으로 윤택하고 또 군사적으로 부강한 그런 나라를 세웠는데, 이게 순전히 솔로몬 개인의 능력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무엇 덕분이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덕분이었다. 여러분, 솔로몬 그러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지혜가 떠오르죠. 지혜의 대명사입니다. 교회 안 다니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솔로몬은 알아요. 그럼 무슨 왕으로 알고 있습니까? 지혜의 왕으로 알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솔로몬이 이런 지혜를 어떻게 갖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해서? 누가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이 솔로몬이 잘한 게 있어요. 처음에 이 초심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런 뜨거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가 어떤 제사였습니까? 유명한 일천번제. 어디에서 제사를 드렸습니까? 기브온이라고 하는 산당으로 가서. 이 기브온 산당에서 솔로몬이 일천번제 제사를 드렸다고 하면 또 성경을 좀 읽으시는 분은 어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왜? 산당은 가나안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던 장소인데 왜 이곳에서 일천번제를 드렸지? 근데 여러분, 그 기브온 산당에 무엇이 있었는가? 역대하 1장 3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여러분, 기브온에 무엇이 있었다고요? 여호와의 회막이 있었어요. 모세가 지은 그 회막이 있었기 때문에 기브온으로 가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엄밀히 얘기하면 산당에서 제사한 게 아니라 회막, 기브온에 있는 회막에서, 이제 성막에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여기서 일천번제를 드렸다는 거죠. 여러분, 일천번제 잘 아시죠? 대개 일천번제 그러면은 무슨 생각을 합니까? 제사를 몇 번? 1000번 드렸다, 그렇게 생각을 지금까지 많이 해왔습니다. 근데 우리 교우들은 잘 아실 거예요. 1000번 제사를 드린 게 아니라 1000마리의 제물을 가지고 번제를 드린 거다. 1000번제, 이 번제는 제사의 종류지 않습니까? 1000마리, 소 1000마리를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고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그래서 이 1000번제는 하루 만에 다 못 드렸어요. 왜? 제단 위에 제물을 어떻게 태울 수가 없는데.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최소한 아마 2주일은 걸렸을 것이다. 그리고 2주일보다 더 한 달 정도 아마 그렇게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제사를 드렸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하는 거죠. 엄청난 정성입니다. 여러분, 이 제사 하나님이 어떻게 연락하셨을까요? 기쁘게 받으셨겠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기쁘게 받으신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너 정말 제사 잘 드렸어. 내가 너 마음 알겠다. 그러니까 네가 구하는 건 내가 줄 테니까 원하는 건 말해봐.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때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대개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갖고 싶은 게 있죠, 그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물질이 좀 부족한 사람은 좀 물질이 좀 넉넉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몸이 좀 약한 사람은 내가 좀 몸이 좀 깨끗하게 치료되고 회복돼서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야망이 있는 사람들은 좀 내가 권력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그렇지 않았죠. 부귀영화도 구하지 않고 권력도 구하지 않고
다른 건강도 무병장수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말씀해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니. 무슨 얘기입니까?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작은 아이와 같이, 어린 아이와 같이 저는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듣는 마음을 저에게 주옵소서. 이렇게 구했습니다. 이 듣는 마음, 이 듣는 마음은 레브 샤마. 이 샤마는 쉐마, 쉐마가 듣는다는 뜻이죠. 레브는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경청하는 지혜, 경청하는 마음, 그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솔로몬이 이뻐 죽겠죠. 왜냐하면 1000번째 제사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너무 기쁘셨는데 또 말하는 것도 얼마나 예쁘게 말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을 듣는 마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갈 때 우리 안에 무엇이 생깁니까? 지혜가 생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은 거예요. 지혜를 얻고 그 지혜 가운데 하나님이 그걸로 끝냈습니까? 보너스로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부귀와 영화였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지혜롭게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게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형편과 처지를 다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 심장과 폐부를 다 살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내가 막 달라고 애걸 복걸 안 해도 뭐가 필요한지 다 아신다니까요. 기도도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 기도가 무슨 기도입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하세요. 그렇게 지혜롭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른 필요한 것,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보너스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믿음의 교우들, 하나님 주신 지혜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지혜 가운데 기도하고, 지혜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유명한 솔로몬의 그 재판, 그 한 단면을 보여주는 거죠. 그 외에도 많은 정말 이 나라를 잘 다스리고 그렇게 무역하고 국제 무역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솔로몬의 지혜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 말씀해 보면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그리하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 말씀은 해상 무역에 투자하라는 그런 메시지거든요. 그런 경험들이, 솔로몬의 경험들이 그 말씀 가운데 녹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국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뭡니까? 나라의 인구입니다. 백성들이 얼마나 인구가 늘어났느냐. 왜냐하면 맨날 전쟁 나서 얻어맞고 침략당하면 인구가 늘어날 수가 없거든. 그런데 인구가 많이 늘어난 것은 그만큼 나라가 평안하고 국력이 강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열왕기상 4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유다의 이스라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즐겁게 살았다는 거예요. 인구가 많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국력 또한 강해가지고요, 많은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았습니다. 그 뒤에 보면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할렐루야. 그 강이라는 것은 유브라데 강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어디까지? 애굽 지경까지. 저 북쪽에는 유프라테스 강, 그 바빌론 땅이죠, 그죠? 옛날에 거기서부터 남쪽 애굽까지, 거기에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이 나라들이 다 이스라엘에게, 솔로몬에게 무엇을 바쳤다? 조공을 바쳤다. 그만큼 부강한 나라가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무슨 경고를 줍니까? 잘 나갈 때 어떻게 해라?
조심해라. 잘 나갈 때, 여러분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돼요. 자동차 운전도 어떻습니까? 고속도로에서 잘 나갈 때 대형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말씀에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못할까 주의하라, 넘어질까 주의하라. 여러분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잘 나갔어요. 잘 나가도 너무 잘 나간 거예요. 나라와 통치가 잘 나가고 순적하다 보니까 마음에 무엇이 생깁니까? 교만이 생겨요. 교만이 생기고, 그리고 영적 긴장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삶의 긴장이 풀리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악기를 연주하는 이 연주자들, 특히 현악기, 줄로 된 악기, 바이올린, 첼로, 또 기타 같은 그런 현악기를 연주하는 연주자들이 가장 신경을 쓰는 게 뭡니까? 튜닝이죠. 튜닝. 음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연주회 가보면 바이올린이나 첼로 하는 분들은 항상 연주 전에 띵띵띵 하면서 무엇을 맞춥니까? 줄을 맞춰요. 조율을 하는 거예요. 튜닝을 하는 것입니다. 왜? 튜닝이 안 되어 있으면은, 튜닝이 잘못되어 있으면은 아름다운 연주가, 아무리 훌륭한 연주자가 연주해도 아름다운 연주가 될 수가 없어요. 잡음이 생긴다는 거죠. 우리 믿음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또한, 우리의 영적 상태 또한 하나님 안에서 튜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튜닝이 잘 되려면 적당한 무엇이 필요합니까? 긴장이 필요해요. 긴장이. 너무 느슨해도 안 돼요. 너무 단단하게 조여져도 안 돼요. 아마 기타를 연주해 쳐보신 분들이 아실 텐데 튜닝이 안 되고 줄이 막 축 처져 있어요. 풀려 있어요. 치면 무슨 소리 납니까? 철렁철렁. 아무런 연주가 안 됩니다. 탁한 소리만 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영적 긴장을 가지고 이 삶의 긴장이 다 긴장이 되고 영적 조율이 잘 되어 있을 때는 정말 아름답고 멋진 인생 연주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너무 잘 되니까 무엇이 풀렸다? 긴장이 풀렸어요. 그때부터 잡음이 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름답고 복된 인생 연주를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무엇이 풀리면 안 된다고요? 긴장이 풀리면 안 돼요. 영적으로 잘 조율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이 관계 속에서 영적으로 조율하는 시간, 믿음의 튜닝을 하는 시간이 언제일까요? 오늘 주일날 예배 자리인 줄 믿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영적 튜닝을 위해서 온 거예요. 한 주일 동안 여러분 나 세상에 나가 살면서 알게 모르게 우리가 영적으로 긴장이 풀립니다. 느슨해진다고요. 말씀 붙잡고 다 그냥 매일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말씀에서 벗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게 음이 흐트러져요. 우리의 영적 긴장이 풀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연주로 우리가 정말 인생 연주로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그럼 또 다시 주일날 와서 우리가 말씀으로 뭘 해야 됩니까? 음을 조절해야 돼요. 다시 긴장을, 적당하게 긴장감을 가지고 튜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또 튜닝하고 가서 우리가 또 일주일간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야 그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배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고 얼마나 복된 자리고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 줄 모릅니다. 여러분 이 예배 자리를 사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영적 조율을 해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느슨해지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잡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 영광을 자기 영광으로 삼고 그 영광을 가로채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말씀에 보면 왕이 갖지 말아야 될 세 가지가 있죠. 왕이 많이 두지 말아야 될 세 가지. 신명기 17장에 나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병마. 말을 많이 두지 말아라. 그 말이 끄는 병거도 많이 갖지 말아라. 여러분, 당시에 이 기병, 병거병, 이런 고대 사회에서 이런 이 기병이나 병거는 굉장한 어떤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요즘으로 치면은 전차 부대와 같은 거예요.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나라가 강할 수 있겠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런 마병이나 병거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런 세상적인 것, 무기의 힘을 붙잡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라는 그런 메시지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26절에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많은 마병을 모았습니다. 병거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도 그걸 배치하고 따로 병거성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도 병거를 배치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또 왕이 많이 두지 말아야 될 건 뭡니까?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야 돼요. 부인을 둬가지고 거기에 마음이 뺏겨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솔로몬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먼저 또 떠오릅니까? 무엇이 많다? 돈도 많지만은 아내도 많아요. 마누라도 많아요. 이 솔로몬의 부인이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우리나라 의자왕에게는 좀 못 미치지만 그래도 여러분 너무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두 가지를 지금 잘못하고 있는데, 세 번째 또 뭘 많이 갖지 말아라?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아라. 그 물질의 마음을 쏠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질의 마음이 사로잡혀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런데 솔로몬 시대에 은금이, 은은 취급도 안 했다 그랬잖아요. 금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흐트러지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열왕기상 11장 9절에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마음을 돌려서 세상을 향해 나가는 거죠. 하나님을 떠남으로, 여호와를 떠남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진노하셨다. 영적으로 지금 흐트러진 거예요. 완전히 풀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지혜, 솔로몬의 지혜는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느슨해지니까 이 지혜가 어떻게 됩니까? 한번 받은 지혜이기 때문에 계속 유지가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철저하게 지혜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면 그 지혜가 샘솟듯이 계속해서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지혜가 메말라 버립니다. 왜? 지혜의 주인은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잠언 말씀에 보면 무엇이 지혜의 근본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무엇이다? 지혜다. 그럴 때 그 지혜가 메말라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지혜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무엇이 생겨나는가? 지혜가 없으니까 잔꾀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지혜의 왕 솔로몬에게 지혜의 샘이 메말라 버리니까 솔로몬이 무엇으로? 잔꾀로 하는 거예요. 잔꾀로. 여러분, 잔꾀는 당장은 통할지 몰라도 그게 생명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나중에는 금방 그 잔꾀는 드러나게 됩니다. 무슨 문제를 지혜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잔꾀로 해결하면 나중에 그 문제가 더 큰 문제로 확대되고 얽히고 설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지고 영적인 긴장이 풀리고 난 이후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열왕기상 11장 14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은요, 곳곳에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대적자들이 일어나요. 그동안 조공을 잘 바쳤던 나라들이 솔로몬에게 반란을 일으키고 대적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심지어 나라 또한 어떻게 됩니까? 나라 안에서도 대적자들이 일어났어요. 결국 솔로몬 사후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갈라지게 됩니다. 쪼개지게 돼요. 솔로몬이 하나님 주신 지혜로 나라를 다스릴 때는 이스라엘 나라가 아주 견고했습니다.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했습니다.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많은 왕들이 솔로몬 한번 알현하기 위해서 예물을 바리바리 싸들고 그렇게 찾아왔어요. 그 대표적인 왕이 누굽니까? 스바의 여왕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지혜가 떠나니까 솔로몬이 하는 모든 생각들은 잔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잔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라와 그 통치는 균열이 가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많은 대적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을 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인간적인 잔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번 돌아보고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무엇으로 살아야 될까요? 지혜로 살아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혜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임을 믿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혜는 하나님을 통해 주어지는 관계에서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가르치죠. 지혜를 얻으려면 무엇을 많이 해야 된다?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 여러분, 책을 많이 읽고 공부를 많이 하면 얻을 수 있는 것은 지식입니다. 지혜는 아니에요. 공부 많이 한다고 해서, 책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지혜가 생길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 다스리는 정치하는 정치가들, 국회에 있는 국회의원들,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들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 학벌들 보면은 서울대 출신, 연고대 출신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다들 명문대학, 외국에 유학한 사람도 많아요. 석박사 학위 갖고 있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 지혜롭습니까? 지혜롭게 보입니까? 이렇게 청문회나 나와서 이렇게 TV에 비춰지는 모습 보면은, 야, 저 사람이 사법고시 패스한 사람이 맞나? 야, 저 사람이 판사 출신이 맞나? 그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들죠. 그 막 존경스러운 마음이 생길 때가 아니죠. 무슨 마음이 생겨요? 무시하잖아요. 무시하고 싶은 마음. 네. 그분들 보면은 저보다 훨씬 더 머리도 좋고 공부도 많이 하고 책도 많이 읽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공부 많이 한다고 해서, 책 많이 읽는다고 해서 지혜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학교는 무학을 해도 하나님 안에 살아가면
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만 이 자리에 앞에 계신 우리 연세 많은 권사님들, 옛날 다 뭐 형편이 그러니까 특히 여성들은 그렇게 학교 교육을 많이 못 받으신 분들도 계세요. 근데 우리 권사님들하고 얘기해 보면은요, 무엇이 보이는가? 지혜가 보입니다. 그 하나님 주신 선물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도 나라를 잘 다스리려면 무엇이 있어야 된다?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나라를 잘 이끌어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대통령이 하나님 믿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이 하나님 두려워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먼저 지도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공급하시는 그 지혜로 나라를 잘 이끌어가고 또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왜 부강합니까? 좋은 지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미국 역사 가운데 많은 지도자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에이브럼 링컨, 프랭클린 루즈벨트. 여러분, 링컨은 제대로 공부도 못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은 그 링컨은 백악관을 무엇으로 만들었다? 기도실로 만든 사람이에요. 수시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죠. 그런 대통령들을 통해서 오늘날 미국이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도 이런 이제 지도자가 세워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합니다. 그러나 잔꾀는 삶을 메마르게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삶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그러나 잔꾀는 삶을 추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삶을 성공적인 삶이 되게 합니다. 그러나 잔꾀는 우리의 삶을 무너지게 만듭니다. 왜 우리나라가 소란스럽습니까? 왜 국회가 소란스럽습니까?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무엇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잔머리로, 잔꾀로. 그러니까 그 국회 안에 정치하는 사람들 가운데 계속해서 권모, 술수가 넘쳐나잖아요. 그러니까 시끄러운 거예요. 잡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름다운 연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이요, 지혜가 없는 세상입니다. 지식은 너무도 많아요. 지식은 방대하지만 사람들에게 무엇이 없다? 지혜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이 소란스러운 거고 이 세상 가운데 평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평강이 채워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공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지혜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영적 튜닝을 하시고 한 주간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세상 가운데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거나 복잡한 문제 가운데 풀어낼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공급하실 줄 믿습니다. 그 지혜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분명히 지혜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의 지혜의 근원이시고 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공급자이신데 저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저희들의 얄팍한 지식과 잔꾀로 삶을 살아내려고 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지혜가 공급되는 줄 믿습니다.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하나님 공급하시는 그 지혜로 이 땅 가운데 어렵고 힘든 삶을 헤쳐나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는 저희 모두가 되길 원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